하나님의 말씀을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언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강론, 뜻을 풀어 증언,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평생 하고 있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이죠. 사명인데, 강론이라고 하는 말 통해서 말하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다, 복음을 통해서 말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하다, 무엇을 통해서 말하다가 합쳐진 말이 강론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니까 뭐 강의가 아니라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에서 사용이 종료된,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원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통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백성들은, 주의 사람들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강론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강론인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죠. 내 정보와 내 지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3절에 그 강론이라고 하는 속에 뜻을 풀다라고 하는 말도 또 들어있는데, 3절 말씀에 아예 그냥 분리를 해서 강론하며 그 다음에 뜻을 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을 풀었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뜻을 풀어서 이제 증언까지 가게 되죠. 강론,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 뜻을 푸는데 뭘 풀었느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풀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건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미 경험한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할 것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뭐 자녀의 약속, 땅의 약속, 이 모든 약속들, 건강의 약속, 사명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복된 약속들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게 다 미래형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취라는 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우연에 기대어서 우연히 성취된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있을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구약의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건데, 빌립보에서 있었던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주 예수를 믿으면 산다,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이 다 믿고 이런 거 말하지 아니하고 뜻을 풀어줘야 돼. 그것은 간증이죠. 그것은 뭐 무슨 해석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간증이 따로 필요 없고, 그것은 증언이 필요가 없고, 뜻을 풀 필요가 없고, 그것은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나눔이죠. 나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을 뜻을 풀지 아니하고, 뜻을 풀어야 하는 것은 진리를, 구약이니까 벌써 시대가 그 당시에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바울이 풀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이제 귀가 두꺼워지고 마음도 두꺼워지고 눈도 딱딱해지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받았던 시내산에서의 그 약속이 잘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그냥 행하게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차근차근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그 자기 경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 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참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오실 구세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늘 설렘인 거죠. 늘 아름다운 거고. 우리도 성탄절을 또 맞지만, 우리가 다음 주 지나면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까지 이 대림절 기간을 가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예 일상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 율법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해서 메시아를 잘 기다리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건 아니다. 더더욱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메시아일 수 없다. 저주받은 자니까. 다른 것은 다 해석이 바른 것 같은데,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부분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막대기가 된 겁니다. 가림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믿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보면 어디에서 딱 걸리느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되는데, 요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힘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능력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방해했던 것은 성공과 힘, 능력, 그것도 분명하지만 이 평화라는 거, 메시아로 인한 평화, 의, 아주 고차원적인 것은 잘 이해를 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풀어준 거죠. 3주 동안에 걸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관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또 왜 거기다 왜 안수를 하고, 왜 광야로 내보내고, 아사셀 양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이 의미들을 이사야 선지자 서술을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큰 물고기 속의 요나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 이야기, 대속의 죽음, 다니엘과 함께 했던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안에 계셨던 인자와 같으신 분이 그 불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있었다, 보호하고,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주님이시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은 뜻을 풀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 찬양 너무 많이 부르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연약함을 인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좀 약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걸 바울이 그 뜻을 풀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4절 말씀, 그 중에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 유대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렇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헬라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가보면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말 주변이 좋고 생각이 바르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유대교가 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다리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난 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돈 벌기 위해 와 있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수도 데살로니카에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같이 합류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안식일에 모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그 사람이 좋지 않으면, 싫으면, 혐오스러우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여기서부터 봅니다. 많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 많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6절 말씀 밑으로 2절만 더 내려보시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허다한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뭐라고 고소를 하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왔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 점치는 여종들의 귀신을 쫓아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온 무리가 다 큰 소리 지르고 고발하고, 막 그 다음에 갇혀가지고 매맞고 착고에 처해지고, 이런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오늘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은 막 이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놀라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바울 표현대로 날마다 죽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거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체가 동성애와 마약과 이단의 삼중,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가 온 세상을 다 재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못 알아봤어요. 여자로 본 겁니다. 남자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 잠들어 있는 사랑을 꽉 잠들게 있는 우리 주님께서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라. 준비된 신부들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불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또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득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